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예. 우리 친구들 그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 알아요? 악마의 편집? 내가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 명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악마의 편집은 사실은 그 흐름에 맞지 않는데, 만약에 뭐 제가 제 딸한테 나가! 뭐 너 혼자 살아!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전후 문맥을 다 자르고 엄마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다. 애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말을 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악마의 편집이죠. 자기가 잘못한 거 싹 빼고 엄마가 화난 것만 이렇게 기억하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이제 편집해서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내가 좀 편하게 읽고 어느 부분은 좀 불편한 부분은 또 좀 이렇게 뒤로 밀어둔다든지,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참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본문을 딱 읽으시고 아싸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를 봐야 될지 정말 우리 주아를 쳐다보고 해야겠다. 주아야, 내가 이 정도면 제자를 좀 해볼 만하다. 진아 해볼 만하겠니? 미안해 진아, 너에게 큐시트를 먼저 줬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일관성 있게 성경 읽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읽어내려면 그래도 좀 우리가 막 편집해서 앞부분 따로 이해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뒤로 해서 잘 안 읽으려고 하고 이렇게 읽기보다는 앞과 뒤를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약간 자세만 바꾸어도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낙심하게 하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스토리텔링의 이제 귀재죠. 막 말씀을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큰 잔치 비유가 이제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을 들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초대를 받았는데 그 앞에 보면 야,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 괜히 나중에 밑으로 내려오라고 그러면 너 창피하잖아. 그런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에 이렇게 밥상이겠죠. 잔치를 베풀 때에 네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마. 이게 두렵다. 근데 왜 두려운지 참 이거 예수님하고 우리는 이게 정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초대한 대로 다시 갚아주면 그게 나에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아야, 이해가 되니?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전도사님이 갈 수 있는 결혼식이 있고 갈 수 없는 결혼식이 있어요. 갈 수 있는 결혼식은 약간 친척 굉장히 가깝고 그 다음에 뷔페에서 할 때는 가요. 왜냐하면 뷔페는 대강 가격을 알잖아요. 그런데 나랑 친하지 않는데 하지만 갈 수도 있지만 호텔에서 결혼하면 절대 안 가요. 거기는. 왜 그렇죠? 호텔은 진짜 밥값이 비싸요. 이렇게 스테이크 이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결혼식 가면 어른들은 돈을 내잖아, 지나. 돈을 내는데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우리 5가족이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오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때는 돈만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초대할 때, 잔치를 베풀 때 그 사람이 내 초대에 이렇게 좀 비슷하게 반응해 주길 원해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한 서너 번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절대 나를 초대하지 않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지나? 내가 막 초대해서 치킨도 사주고 막 피자도 시켜주고 막 이랬어요. 몇 번을. 근데 그 친구는 나를 아무것도 사주지 않고 초대하지 않아. 그럼 어떻지? 서운하지. 그리고 그 서운함이 얘는 나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제 끊어내야지. 이런 생각까지 우리는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내가 초대했을 때 그렇게 똑같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내 결혼식이 뷔페가 막 스테이크가 막 15만 원짜리야. 근데 내가 탁 초대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부주를 막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초대했을 때 내가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요. 되게 서운해요. 왜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그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네가 해준 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내 머릿속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지 세상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잔치에 초대하실 때 초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만큼 제가 갚을게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초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자, 차라리 너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그냥 이 사람에게는 쏟아붓는 거지 무엇도 내가 바랄 수 없는 자, 그 사람을 초대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와, 그렇게 초대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진짜 복되겠네요.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뜻은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건, 그렇게 잔치에 초대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게 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네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야, 잔치가 있어. 그리고 약속이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몇 날 몇 시에 오라고 초대했어요. 우리는 그 초대가 어려운 것 같고 거기 가서 떡을 먹는 게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모두 초대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초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지? 약속을 했으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애들 오기로 해서 열 몇 명 온다 그래서 막 테이블을 막 이렇게 딱 차렸는데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결혼식 하는 날이냐? 그럼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진 않아요. 나는 결혼을 해서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날 밭을 사는 계약하는 날이냐? 아니에요. 나는 밭을 사서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그날 소를 사는 날이냐? 아니에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얘가 어떤지 시험해 봐야 돼서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적당한 말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와 어렵겠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초대했는데 오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에 들어갈 때 헌신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안 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잔치 초대할 때 부자를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 안 못 보는 자 초대해라.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부른 자들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거기 가서 떡 먹으면 와, 영광이지. 물론 영광이죠. 근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문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문턱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쓸모 있는 자가 아니어도 돼요. 무슨 어디를 기여하지 않아도 되고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는 그냥 오는 거예요. 가난해도 내가 어떠함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앞을 못 보고,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뭐 하나를, 우리 누구네 집 초대받으면 막 휴지 사가잖아요. 이거를 사갖고 갈 수도 없는 자예요. 근데 사람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 방법은 갚을 수 없는 자를 초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늘 기억하세요. 이거는 성경을 볼 때 신구약 전체에서 잊으면 안 되는 상수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어떠한 내가 쓸모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 필요한데 해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고 기여할 수 없는 그 나를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쓸모없고 가치가 없어도 우린 초대받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문턱도 없고요, 자격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의 거절인 거예요. 거절. 그 다음에 이제 제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도 이야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이 굉장히 강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강해요. 무릇 나에게 오려고 하는 자는,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헌신을 강요하고, 사실은 이제 어떤 모임 안에서 헌신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정말 부흥을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런 말씀이 되게 막 박힌 못이 돼서 되게 강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20대, 30대도 정말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모두 드렸기 때문에 어머니께 드릴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짜 막 돈이 생기면 그 가난한 엄마에게 사실은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막 그것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딴 말하고 끊긴 했는데, 우리는 젊을 때 이렇게 교육받아서 뭐 헌신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헌신하게끔 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건 전 그건 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막 이렇게 예전에는 진짜로 막 멀쩡한 대학을 나오고도 이제 다른 막 선교의 간사로 정말 무보수로 막 10년씩 사역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역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쁘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분의 헌신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막 이렇게 그렇게만 가르치고 나는 하지 않는, 그것은 정말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굉장히 일관적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일관성 있게 앞뒤를 보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앞부분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할 때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유익할 것 같으면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을 부르죠. 그렇죠? 부자를 부를 텐데 하나님은 갚을 수 없는 자를 초대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14장 요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 뒤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비유, 그리고 뭐 드라크마 잃은 것,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가 여기서도 우리가 탕자는 사실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고, 탕자는 누구냐면 가난하고 눈멀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눈멀고 이런 자에게 헌신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탕자 이야기도 탕자에게 헌신을 다짐을 받고 집에 들이지 않았어요. 잘 알고 있죠. 그가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아빠가 생각이 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빠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 너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딱 들어서는데 아빠가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막 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한 이야기예요.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이야기 가운데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죄인을 영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얘들아, 이 말씀이 너무 감동스럽지 않니?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헌신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요번에 이제 파티할 건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1번, 전도한 사람 2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그랬나요? 그리고 11조를 막 최소의 11조까지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사람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로 서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밥 먹는 그 잔치가 열리는 곳에는 누가 왔냐면 그런 자가 오지 않고 죄인이 왔어요. 예수님 죄인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밥을 먹었어요. 이것은 언제 들어도 정말 우리에게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열심히 있고 자기 의의가 충만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1등이지 했다면 우리는 정말 바깥 슬픈 데서 이를 가며 울고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앞에 소금이 좋은 것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소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야기하죠.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건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요. 맛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누구 얘기를 하시냐면 사실은 잃은 양, 그 다음에 탕자 이야기를 하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자녀죠. 그렇죠? 자녀인데 맛이 있는 자녀인가요? 맛이 간 자녀인가요? 맛이 간 자녀죠.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창기들과 다 허비하고 정말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맛을 잃은 자녀예요. 그리고 양은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딱 따라가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신 이야기, 그리고 정말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나, 근데 그 자식이 돌아온 이야기를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쓰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도 이야기를 들을 때, 읽을 때 취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변하지 않겠지만 자세가 있는데, 어떤 자세로 읽으면 되냐면, 쭉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초대받은 자인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급이 맞아서 초대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혹시 내가 여기서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쟤는 안 나오는데 난 나와, 막 이렇게 누군가를 실눈을 뜨고 쳐다본다면 그거는 완전 착각, 나만의 착각이에요. 나만의 착각.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갚을 수 있는 자여서 초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사실은 탕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고 눈먼 자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부모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봐야지, 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지는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읽을 때 내가 탕자된 마음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읽거나 아니면 내가 그 큰아들 같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이 부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본문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탕자예요. 내가 탕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으나 초대받았다는 걸 안다면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만약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다 버리고 나를 미워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망대를 내가 세울 수 있는가? 내가 지금 50만 원 있는데 망대는 1000만 원이야. 내가 세울 수 없겠는데? 내가 가진 믿음은 지금 50만 원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세울 수 없겠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10,000명밖에 없는데 상대는 20,000명을 가진 왕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없겠는데? 라고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돼요.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는 망대를 지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겠다. 나는 승리할 수가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나는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다. 우리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만 사실은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막 더 애쓰면 이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기운이 쭉 빠지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내가 부모님을 조금 더 버리고 내 형제 자매를 조금 더 버리면 나는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정을 조금 더 등한시하면 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부모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목숨도 막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할게 되면 자기 의의가 높아지고 또 못하면 자기에 대한 정죄감으로 너무너무 많이 괴롭습니다. 더 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헌신이 아니라 헌신함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천국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회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탕자는 맛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그 아버지께 받아들여졌고 아버지는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는 망대를 지을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망대를 지을 수 없어요. 그냥 비웃음거리가 될 게 분명해요. 사실은 이제 제일 속으로 비웃는 건,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건 자기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자기 의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기 의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고 내가 탕자이고 그다음에 내가 앞을 못 보는 자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안다면 이 본문은 나에게 이제부터 그렇게 괴로움만 주는 그런 본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은 나의 의의를 내려놓는 것이고, 또 이게 반대말은 뭐냐면 나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서 또 놓여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정죄감에 빠져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납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더 이상 놀랄 것이 없어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힘으로, 내 의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 자기 친족들, 너무나 구원받기 원하는 친족들을 향해서 쓴 말이죠. 10장 1절에 보면 로마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2장 계속 보면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4장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신은 좋아요. 제자의 삶을 살고 구원받은 자로서 헌신하는 삶은 좋지만 우리가 탕자의 입장으로 이 제자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곧 자기 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정죄감에 빠집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탕자이고 또 장애자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그냥 용납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어떤 것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기도하는 자.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나의 의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납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도 용납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오해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릴까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해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앞에 서고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정죄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복음 앞에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망대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 힘으로 망대를 세우겠지만 곧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잔치는 조건 없이 모두 부르신 풍성한 잔치입니다. 하나님, 이 잔치에 내가 가진 것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탕자의 모습으로 오로지 감사하며 용납받으며 또 하나님을 용납하며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